주님, 오늘 저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리도록 이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이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사건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바로 캄보디아의 범죄 도시들에 있는 웬치라고 하는 이 납치와 감금을 청년들을 해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캠이나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른 일인데, 한 청년이 고문과 학대로 죽게 된 사건을 통해서 이게 크게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저는 1년 전부터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마음에 눌림으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한번 몇 가지 생각해 볼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우리도 다 어렵다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학자금 대출이든 혹은 신용카드에 빚을 졌든 이 빚이 자기 인생을 옥죄어 오는데, 반대로 직장을 잡는 것이, 번듯한 직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 이렇게까지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절실히 깨닫게 되는 사건입니다. 또 하나, 캄보디아 불법 취업에 빠지는 이유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을 보장한다는 가짜 광고에 속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짜 광고를 각종 소위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 기업들이, 조그마한 기업들이 운영하는 거죠. 플랫폼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서 이 난립한 중에도 계속해서 가짜 광고가 올라오고 또 그걸 보고 캄보디아로 가는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그렇다고 청년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냥 온라인 광고만 보고 쓱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가 주위에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 심지어 여자친구,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캄보디아 가면 좋은 일이 있다고 추천해가지고 간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들 선배, 후배 이들이 다 얼굴 보고 아는 사람들은 아니고 텔레그램이라는 청년들이 많이 쓰는 인터넷 SNS를 통해서 얼굴도 모르고 1년 오랫동안 사귀었다고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고소득 직장이라는 것에 속아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청년들은 가면 무슨 일을 할지, 또 자기가 가는 것이 다 불법이라는 걸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자기 이름으로 된 은행 통장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보이스피싱의 이 통로로, 불법 계좌로 사용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통장만 가지고 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준다, 혹은 며칠만 빌려줘라. 그거 다 거짓말인지 알지만 돈에 혹해서, 다 불법인 거 알지만 돈에 혹해서 가는 청년들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또 하나 충격적인 문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자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납치되어서 웬치에 감금되어 있던 상당수 청년들이 이제는 가해자가 되어서 다른 청년들을 유혹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그 조직과 처음부터 한패이면서도 이제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막 시끄러워지니까 처벌을 덜 받기 위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거짓으로 영사관에 자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며칠 전에 캄보디아에서 실종되었다고 부모가 신고를 한 청년은
부모에게 그리고 영사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자기는 안전하다고, 괜찮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나 경찰들이나 심지어 제 마음에도 진짜 안전해서 안전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변의 범죄 조직이 협박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전화를 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면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또 영사관에서는, 캄보디아 영사들은 또 구출받으려면 건물의 사진을 찍고 몇 호실 몇 호에 있는 거를 다 적어서 보내라니, 이거 참, 나와서 사진 찍을 시간 있으면 그냥 영사관으로 도망오지 왜 사진을 찍겠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력이 동원된다고 하지만 이 동남아의 불법 취업이나 납치 강금 사건이 이게 이미 몇 년 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신문 기사를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저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방송을 통해서도 작년부터 이미 경고를 해왔는데 별 반응이 없었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이 그러려니 했는가 봐요. 그러다 얼마 전에 한 청년이 결국은 폭행과 고문으로 죽었다는, 그전에도 많이 죽었을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갑자기 막 엄청난 일이 생긴 것처럼 이게 유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한 대로 한국은 꼭 누가 죽어야지만 사회나 정부가 관심을 두는 나라라는 말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고 참 씁쓸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뭐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들이 공조를 하네, 협조를 하네 하지만 캄보디아 경찰들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웬치라고 이 불법 감금하면서 이런 악랄한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의 건물들이 캄보디아 권력자들 소유의 부동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무슨 파크를 짓고 무슨 건물들 세워놓고 그 웬치 그 사람들 하는 걸 다 알면서도 임대 사업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하위 이 경찰들이 감히 캄보디아 권력자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손을 대지 못한다는, 이거 정말 세상에 일어나? 그런데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없을 수 있다고, 없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한국 경찰도 작년에 외삭과라고 외국에 근무하는 주재원들 숫자를 90%를 깎아가지고 지금 캄보디아 2명인가 있다는데, 그나마도 더 파송한다고 하는데 경찰 사이트에는 특별한 보상도 없이 고생 많은 데를 왜 가냐, 또 이런 얘기들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국회의원들이 캄보디아 출장을 갔는데 정작 이런 문제 도시들을 한번 알아보는 건 고사하고 앙코르와트라고 유명한 관광지만 또 보고 왔다고. 총체적 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수고하며 이 주일 오셨는데 제가 왜 이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자세히 하겠습니까? 세상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어떤 일들은 우리가 돌아보면 그 사건 하나로 한국 사회가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되는, 좋은 면에서는 좋지만 안 좋은 면에서 그렇게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바로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을 특성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와 이 세상의 특성은 참, 요즘 세상은 무엇 하나 단순하지가 않고 이게 복잡하게 얽히고 설켰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부정하고 불의한 이 난장판의 중심에 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됐느냐? 한마디로 돈입니다. 이 사건만큼 돈 때문에 캄보디아 권력자들이나 웬치의 사람을 감금한 사람이나 천즈라고 그 무슨 태자 단지를 운영한다는 이 30몇 세밖에 안 된 이 젊은 중국인은
이 캄보디아의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거기 아주 유명 인사고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부 천사로 알려져 있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법으로 납치, 감금, 폭행으로 벌어들인 돈이 20몇 조가 된답니다. 근데 그걸 미국이 싹 압수를 했대요. 제가 잘했다고 그랬어요. 이 중심에 돈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돈이 중심이 되는 세상에서는 이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엉켜 가지고 또 그 주위에서 뻔히 알지만, 그 웬치에 악랄하고 강금 폭행을 알지만 거기서 물건 배달해주고 밥 배달해주고 청소해주고 함께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또 캄보디아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 그 사람들은 그나마 그게 없어지면 자기들 먹고 살 길이 없어진다고 은근히 걱정한대요. 이런 사건이 바로 얽히고 설켰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큰 우려와 문제는 돈과 관련된 범죄들이 갈수록 악독해지고 더욱 교묘해질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들이, 더 심한 일들이 많아지고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사람들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게 아닙니다. 돈은 우리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이 경고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즉 오직 돈을 더 많이 모으고 갖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된 그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은 더 많고 앞으로는 더욱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보통 우리 시민들은 돈 때문에 악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될 가치와 지켜야 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경고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은 돈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져서 파멸과 멸망에 떨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이런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자체에 매이고 인생을 파멸시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것처럼 가는 이유를 10절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알고 듣고는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는 정말 진지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돈 자체가,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자체가 모든 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돈을 사랑하고 돈에 빠지게 되면 그것으로 해서 모든 종류의 죄와 악으로 빠지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에요. 흔히 사람들은 돈은 필요한 것이라서 열심히 벌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돈이라는 것의 이 속성은, 그런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돈에 집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는데, 돈을 좋아한다는 말에 쓰여진 헬라어 단어나 돈을 사랑한다는 디모데전서의 요 단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에 읽은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자 예수님 말씀을 비웃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로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을 모른다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뭐 돈을 사랑하냐 그래서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만 돈을 사랑해서 비웃은 게 아니고 오늘날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아니 시대가 그렇고 세상이 그런데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닌 거 알지만 그래도 돈이 중요하니까 다 그렇게 돌아가는데 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고 한 귀로도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래서 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때 사랑에 빠져본 적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해서든지 아니면 그게 문학이든 예술이든 혹은 자기가 하는 어떤 일이든 사람이 한번 여러분 뭔가 사랑에 빠지면 아무도 못 말리잖아요. 우리 걷잡을 수 없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문학에 빠지고 예술에 빠져도 이게 제대로 못 빠지면 큰일 나는 일이 있는데, 이게 돈에 빠지면 그 돈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사람을 포함해서 하는 모든 것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 때문에 청년들을 납치해가지고 가서 안 하면 폭행하고 감금하고 죽인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요즘 세상에 있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요? 성경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말에 한 번쯤 무언가에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그런데 다른 무엇에 사랑에 빠지면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는데, 돈과 사랑에 빠지면 사람조차도 돈을 위한 수단으로 얼마든지 쓰고 버리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성경은 2000년 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을 위해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세상에 인간이 저렇게까지가 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무슨 대단한 사업 모델인 것처럼 그 천주라는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 한 사람만이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보니까 야, 저 사람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고 말하지만 돈이 움직이고 주관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우리는 오늘 이 기회에 한 번 더 말씀을 통해 돌아봐야 됩니다. 돈이 그렇게 만들고 돈에 대한 사랑이 사람을 짐승 이하로 타락시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바닥으로 내려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벌어지는 캄보디아 이 사건이 가장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악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과 아주 딱 맞게, 우리 좀 속된 말로 짝짝꿍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사람들을 사랑한다. 여기서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 세상이 아니라 바로 사탄이 주관하는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즉 악한 사람들은 사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탄이 그 악한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특별히 돈을 사랑해서 돈에 빠지고 돈에 묶인 사람들은 자기는 돈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자기들의 생각과 결정과 행동 모든 것에 성경은 사탄이, 속이는 사탄이 그 배후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하면 야, 뭐 21세기에 무슨 그러냐 하나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삶의 모든 것을 누구보다 깊이 말씀한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사건 앞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죠? 어떤 분 그렇죠. 그래서 귀신이 피 흘리고 나타날 것 같죠? 그건 우리 상상이고, 사탄은 피 흘리고 그렇게 안 나타납니다. 사탄은 가장 달콤하고 내가 저거 안 하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방식으로 속이면서 다가옵니다. 그걸 유혹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은 유혹하는 거짓말쟁이지 무슨 피 흘리고 압력으로 무섭게 오는, 그렇지 않습니다. 속임이 사탄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 가장 잘 쓰는 방법이고, 우리는 어차피 세상은 살면서 속고 속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탄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점점 더 악하게 되는데, 점점 더 악하게 된다는 건 사람의 도덕성이 떨어진다는 것만이 아니라 뭐예요? 점점점 사탄의 사랑을 더 받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상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속이고 또 서로 속게 되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인간의 고귀함에서 멀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의 가장 강력한 매개체가 무엇을 위해서냐? 돈이라는 것을 사탄이 앞세웁니다. 앞으로 세상은 속이고 속는 일이 더욱더 얽히고 설켜서 이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또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캄보디아 권력자들 몇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양극단으로 갈라지고 이렇게 그냥 세상이 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돼가는 순간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문제를 알면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는 가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갈수록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분이 안 될 겁니다.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성경 말씀의 전형적인 예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음이 많이 눌리실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이 이런데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독교의 교회 2000년 역사 중에서 각 시대를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나는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늘 깨닫고 그걸 알고 그것을 위해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가 시대마다 예수 믿고 산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산다, 이건 다 공통적이지만 예배하고 예수 믿고 대체 그는 무엇을 하며 살아갈 것인가 할 때 하나님은 시대마다 적어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무엇하며 어떻게 왜 살도록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10월 19일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의 신앙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 특별히 더,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더 크게 돈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큼은 꼭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디모데를 부르는 것이지만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만 이 말씀을 하겠습니까? 성령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을 넣는 것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했는데 너를 넣는 것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디모데야 성도야 불러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는, 우리 성도를 부르는 이유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시대마다 사람들은 자기 믿는 대로 믿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살지만, 그래도 아무도 하지 않을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 다 하는 일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남들 죽어도 안 하는 일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 사명으로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당시 디모데와 성도들이 하는 말이고,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1년을 믿었던, 수십 년을 믿었던,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안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사명이 가슴에 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담긴 당부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 세상이,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아서 당연한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돈과 관련해서 악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돈을 사랑하고 돈에 중심을 두고 이렇게 살아갈 것이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른 행동은 이것들을 피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여기에 대해서 막 세상과 맞서 싸워라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성경은 늘 어떻게 보면 약해요.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가서 그냥 세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뭐예요? 앞에 10절에서 말한 돈을 사랑하는 것, 부자가 되려고 돈에 매이는 인생, 이 돈과 관련된 문제에서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학자들은 도망하라고 더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인생에 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시간들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내가 약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 돈의 악함으로부터 도망해라, 피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돈의 악을 피하고 떠나고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 이것이 12절이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예수 안에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길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성경은 예수 믿는 성도가 누구냐, 그 중심에 예수가 계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이런 사람은 많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중심에 돈이 있는지 혹은 예수님이 있는지 우리가 때때로 확인해야 됩니다.
아이 뭐 우리는 뭐 돈이 필요해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도 성도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또 돈 때문에 돈에 매여서 이 일을 저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하는가? 돈을 사랑하는 인생, 돈에 매인 인생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안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면,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돈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 사람의 감정과 느낌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 때문인가를 살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살다 보면 화날 때 있잖아요. 혹은 낙심될 때 있잖아요. 또 불안할 때 있잖아요. 아니면 막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막 자신감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이런 모든 감정 속에 그 이유가 돈 때문이냐, 이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화가 나는데 결국 돈 때문에 화가 난 거면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돈을 사랑해서 돈에 매여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불안해하는 것도, 기분이 좋은 것도 우리 감정 변화에 돈에 중심이 있느냐, 이걸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마귀가 배후에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면서 어떻게 인간 이하의 존재로 비참하게 만들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돈과 관련된, 돈 때문에 하고 안 하고 돈이 중심되는 인생에서 피하고 도망하라. 오늘 이 말씀이 실제 예수님으로 우리 인생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힘과 지혜가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하셔야 예수 믿는 믿음의 힘이 나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돈처럼 실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이 이게 그냥 추상적인 허공에 떠는 말씀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염려도 했지만 제가 할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고 또 필요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받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